예, 우리 찬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세상에 어떤 즐거움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떤 명예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약속이나 하듯이 많이 빠졌는데 다들 일이 있는 가운데 있겠죠. 오늘 예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넉넉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넉넉히,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에 물론 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 금액이 적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냥 사지만은,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거기 있는 상인들이 여러분 물건을 샀을 때에 담아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넉넉히 주세요. 넉넉히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넉넉히란 뜻이 뭐냐니까 구글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뭐냐? 어떤 기준에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것. 이래서 그릇이 있다. 그릇이 있으면은 그 그릇에 이제 물건을 담을 거 아닙니까? 음식물을 담을 거 아닙니까? 담는데 그 그릇보다도 넘치게, 차고 넘치게 주는 것을 보고 넉넉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넘치는 축복, 넉넉히 이기는 축복.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넉넉히 이기는 삶,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화평과 소망의 복음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기를 품는 사람인데, 무슨 향기냐?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 향기를 많이 품었습니까? 여러분의 뿜어내는 그 향기를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그 향기를 보고 야,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라고 마음이 왔다면 여러분 걸음은 성공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안내해 줬다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살리는 등대 역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승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언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요 편지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와 함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 이미 우리는 삶은 승리한 삶이다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힘들어, 그죠? 너무 어렵다, 때로는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결단도 하는데도 결단이 흔들릴 때도 많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겠다 하면서도 또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에 잡혀서 넘어질 때도 많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진짜 내 몸을 관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운동을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내일 다시 시작해야지, 이럴 때가 사실 많아요. 결심했는데 이 몸이 힘드니까, 몸이 어렵고 문제 앞에 딱 서니까 내일로 미루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결심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지는 삶을 살아왔어요. 계속 무너지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예수 믿으면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런 시대가 사도 바울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냥 제대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세요. 처음부터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때로는 환영을 당하고 이런 인생을 순교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 제자와 믿음의 성도들. 근데 우리가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칼을 들이매기나 하냐, 가죽을 벗기기나 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문제를 바라보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일보다도 영의 일보다도 세상 것, 육신의 것 여기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 249장 249페이지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느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의 일은 사망이다.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무엇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냐? 영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된다. 영의 생각은 결국은 마음의 평안도 오고 열매도 맺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참된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이때까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우선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넉넉히 이기는 삶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내 편,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내 편이 누구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같이 있냐, 누가 내 편을 들고 있냐, 내 편을 들이고 있냐, 누가 나에게 힘을 주고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또 31절에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우리의 편이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믿습니까? 예, 마귀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또 이 우주 만물을 마시고 운행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확신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계시는 건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그 현상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운행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계절이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바람과 공기, 구름이 있고요. 우리 공기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인간 죽습니다. 동물도 다 죽고 식물도 다 죽어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기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직접하게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살리시기 위하여 공기도 주시고, 바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바람이 없다. 예,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구나. 어떤 아이가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조금 밀렸어요. 근데 마침 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형이 와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힘을 내는 거야. 왜? 단단한 백이 왔거든. 그 백이 누구죠? 형이라는 백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밀리다가도. 그러니까 이 아이를 괴롭힌 아이가 형이 딱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두고 보자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음에 두고 보자. 왜? 자기보다 강한 자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강한 자잖아요.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작년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주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고난의 시간, 그러면 우리가 끝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사단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증거.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굴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에 매여서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참제사장. 눈에 보이던 사단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 일을 완전히 박살내기 만왕의 왕을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것만 믿어도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만 일을 또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삶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심.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무엇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증인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 이름을 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많은 삶 속에 열매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는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존재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문제도, 환경도, 경제도, 건강도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이라는 그 중동 지역에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중동 땅부터 시작됐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그 지역에 있는 직경지대가 옛날에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이 창세기부터 쭉 나왔던 나라들이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죠. 왜? 그 지역에서 문명이 시작되었으니까. 근데 이 나라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도받았던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 이제 독재 정권이 40년 동안 지금 지탱해 온 거죠.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무고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정말 독재자들 마음대로 그들을 갖다가 인권 유린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불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 던져 죽이기도 하고, 자기에게 정권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정권이 40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전쟁 속에 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성경의 역사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근데 그 나라에, 이 나라는 이슬람 나라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견되는 즉시 감옥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처형을 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200만 명이라는 그 성도들이요,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택함 받은 자. 그 이슬람 문화 속에서도 모슬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그 나라. 결국 전쟁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선한 열매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돌아오는 회복의 나라, 그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이란을 세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이 누구냐? 여러분의 편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능력있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자를 아무도 대적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 고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누가 고발하랍니까?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고발할 자가 없다.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어떤 환경과 문제도 여러분을 낙심시킬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로마에 있는 교인과 많은 성도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사람들 말소리에 우리가 힘들거나 상처받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고발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가지고 나를 낙심케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냐? 간구하신다. 간구하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간구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어요. 우리가 뭐 간구 얘기했잖아요. 간절할 간자에 구할 구자. 다시 말하면 간절히 바라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간에도 우리는요 정죄하면 안 돼요. 서로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를, 그죠? 근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 때가 많습니다. 넌 역시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넌 아직도 모질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죄의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넌 아직도 모질해. 넌 아직도 안 돼.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존재도 우리는요 살리는 말, 힘주는 말,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거야. 정죄할 자가 없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계속 자기가 지었던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자기 마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죄를 계속적으로 즐겨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딱 오는데, 아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의 모든 점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말을 다시 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는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야. 그 소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야.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어. 그렇게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했는데 결국 승리하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인간관계들,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데서도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자. 오늘 36절입니다. 자,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상태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공고, 정말 어려운 고생하는 그 여러 가지 곤란과 고생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기근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상그레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적신이 뭐냐면은 이런 적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뜻을 모를 거예요. 불글적자의 몸신이에요. 불글적자의 몸신은 뭐죠? 벌거벗은 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벌거벗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상황. 여러분들 옷을 다 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데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한다.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위험이나 칼이라. 도살 당할 양같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양과 소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과거형이잖아요.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상황과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오늘 이것도 1절 아닌지 8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친히 성령께서 여러분을 간구하고 계시는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왜?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줬는데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못 깨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퍼주고도 열심히 퍼주는데도 부모가 사랑을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더 주고 싶어요? 깨닫고 느끼고 그런 아이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깨닫는 성도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에 넉넉히 이기는 축복, 넉넉히 이기는 삶,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그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잘라져서 묶여 있다. 묶여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밑에서 가지를 통해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영양분을 섭취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은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저 앞에 보면 돌뿌리가 있는 거죠. 그 모르고 지나가다 팍 걸려 넘어졌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저 돌뿌리가 있네?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걸려 넘어진 사람에게는 그 돌뿌리가 같은 돌뿌리입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걸림돌이죠. 넘어진 사람에게는 걸림돌입니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디딤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황들이 때로는 장애물로 돌뿌리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밟고 지나가야죠. 밟고 더 멀리 뛰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축복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해라.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오늘 이 확신만 딱 가지세요. 그러면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내 힘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는 영적 오뚜기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오뚜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는요, 넘어지면 바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중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오뚜기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있단 말이죠. 그 무게 중심이 딱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오뚜기가 발로 차도 넘어졌다 바로 일어납니다. 1초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1초, 2초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오뚜기지. 발로 탁 찼는데 자빠져 넘어져 있으면 오뚜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오뚜기, 우리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은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입니다. 그러면 영적 오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하라. 무엇에?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도 살아간다면 모든 것에 능력있게 이기는 축복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 내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더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 그 어느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자,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그 방법 중에 마지막은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경제관이겠죠. 경제관. 여러분들이 올바른 경제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중요한 거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도요, 헌금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되거든요. 넉넉히 이기는 축복 여러분들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삶이 어렵다 보면은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뭐냐? 헌금이 끊어져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먹는 거는 줄이지 않는데 헌금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1조 이야기 하잖아요. 테스트 해봐라. 시험이잖아요. 내가 더 차고 넘치게 부어주지 않는지, 좀이 먹는지 안 먹는지를 체험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올바른 경제관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기도할 때에 우리 그 영적인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사라진다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경제 축복 달라고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릇이 없어. 그릇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디다 부어줘야 되냐?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그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요 완전한 응답이 오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믿음의 그릇을 보면서 부어주시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는 언약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된 경제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성도님들은요, 제가 응답받는 가정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응답받는 가정들 있어요.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고 채우는 응답 축복. 여러분이 넉넉히 넘치는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고 싶잖아요. 저는 받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응답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맞아야 되겠죠. 그릇이 준비되면 차고 넘치는 응답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동안에도 넉넉히 이기는 참된 믿음, 참된 응답, 참된 경제관을 가지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경제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응답받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